오늘 이 저녁에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힘드셨죠? 네. 요즘 날씨가 조금 더워서 좀 아마 지내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땀이 나고 또 습해서 아마 또 일하시다가 또 혹시 짜증을 많이 내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고 힘든데 거기에다가 또 일본이 또 저러고 있으니 참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웃으시면서 지내십니까? 네, 대답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점점 이제 웃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이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겠다고 이제 웃음 치료라고 해서 웃기지도 않는데 억지로 계속해서 하하하하하 소리내서 웃게 만들면서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이 한때 또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웃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진짜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웃음보다는 분노가 더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노가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살인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묻지마 살인이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을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죽여버린 일들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것만 보고도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도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을 죽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지금 삶의 문제가 너무 버겁고 힘겨워서 죽을 지경인데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다니는지 부하가 치밀어서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함부로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로 잘 안 웃는 사람이 웃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잘 웃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별명을 누가 붙여줬는데요, 흥영리라고. 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습니다. 왜 제가 별명이 흥영리냐면,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시간마다 찬양할 때 저희들 밖에서 안내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몸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함께 막 밖에서 신나게 또 찬양을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들어오실 때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물론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많이 웃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 웃는 것 때문에 전도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남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군 생활할 때잖아요. 근데 군 생활할 때도 저는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방위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혼자 밥 해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가장 힘든 시기에, 근데 제가 그때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지만 속사람은 가장 행복해서 항상 웃음이 떠나지를 않고 제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궁금해하는 그런 이제 후임병들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웃으셨던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혹시 찾아보셨나요? 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몇 번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울기도 하셨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그 광경에 대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 영어로 저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한 번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농담을 하시면서 웃겼다는 기록도 없고요. 또 예수님의 웃음에 대해서 어떤 전승도 전해지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성화는 더욱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 보아왔던 예수님,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성화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성화의 대부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울하거나 근엄하시거나 또 심울하시거나 서글프시거나 비통해하시는 그런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대부분 동안 예수님은 결코 웃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주장이 아주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이나 또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웃음을 약간 터부시하거나 아예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시집 오신 여자분들이 웃음소리가 담장 넘어서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었듯이 수도원에서는 웃음소리가 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묵직한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웃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조금씩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디디에 드코행이라는 분이 예수의 웃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 2000년도에 동아일보사에서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 책의 표지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요. 많이 보셨죠? 예전에는 못 보던 그런 그림, 저런 모습을 요즘 이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책 표지에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간 예수는 친구 사귀기를 좋아했고, 툭하면 배 타고 호수로 나가 고기를 잡아 구워 먹기를 즐겼으며, 축제 때는 포도주를 마시며 흥겨운 분위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 33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즐거움을 누렸으며 그때마다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잘 못 보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분이 이제 아마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상상력을 갖고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성경은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냥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아서 가신 적은 있는데, 또 삭개오의 집에도 가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비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의 어떤 행동들이 그 당시에 많이 그래도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트집 잡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긴 합니다. 시편 2편 4절인데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거기 보니까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 그러니까 하나님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웃었다는 기록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등 이런 신앙의 유인들이 웃었다는 내용이 별로가 아니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웃음과 거리가 먼 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웃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성경에서 웃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바로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또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웃음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진짜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웃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네, 아니죠. 약간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 같죠. 또 흔한 말로 웃기시네 이런 뜻의 비웃음에 가깝기도 하는 그런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약간 웃기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웃을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고 아주 매우 진지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웃었습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웃었다는 것입니다. 웃긴 이야기죠. 하나님도 참 농담을 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었는지, 키득키득거리면서 웃었는지, 아니면 입꼬리만 살짝 올라갈 정도로 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일단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수태고지를 해주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네, 웃음이란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신다는 것과 같냐면 웃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음과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데요, 웃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히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웃음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믿음만큼이나 웃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보다도 웃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하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이스마엘하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삭의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도 세워지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삭이 적자이고 이스마엘이 서자이기 때문에 이삭과 언약을 맺은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것보다는 기쁨과 또 즐거움, 웃음 등과 같은 이삭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웃음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 중에 믿음은 없는데 희락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나라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죄가 처리가 되면, 의가 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죄가 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의로워졌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죄가 처리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두려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강까지 이루어져서 또 끝이 아닙니다. 그 평강이 이루어지면 결국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락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웃고 그분을 즐기고 그분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로부터 시작해서 평강으로 이어지고 평강에서 더 발전해서 희락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죠.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의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의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 불의가 가정에서 끊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죄만 끊어지고 뭔가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만 따지게 되고, 그러다 다음에 평화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그리고 서로 따지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의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는 되셨는데 그 안에 평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평강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평강이 있고 형제와 형제 간에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그 안에 평강이 없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운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교회가 더 세상보다 더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웃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웃음이 없지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잡아먹으려고 이기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웃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 늘 싸움이 있는데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 늘 싸움이 있는데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희락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 가정 안에 평강이 있고 그래서 웃음이 가득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나타내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는 모임마다 정말로 웃음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자기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이렇게 지하에 있는데 요즘 누가 지하 교회 잘 안 찾아가잖아요. 근데 지하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라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교회 간판이 있어서 어떤 교회인지를 이렇게 그냥 탐색하다가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와서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구나, 나도 저 교회 가면은 웃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교회를 찾아오고 등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웃음이 가득하면 사람들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평강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내가 용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도 용납하면서 서로를 받아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웃음을 회복하게 되면 이 세상은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웃음을 웃을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참된 웃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즉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웃기시는 하나님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흔한 말로 웃기시네, 웃기고 있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참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웃음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을 주심으로 웃음을 주셨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신 것으로 웃음을 행하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포기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실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큰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웃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웃는다면 그 웃음은 나중에 애통으로 바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으로 웃어야 진짜 웃음인데, 그렇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웃는다면 그 웃음은 훗날에 애통으로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져서 웃었다든지, 내가 뭔가 승진해서 웃음을 가졌다든지, 다른 것으로부터 누군가 나를 웃겨줘서 웃었다든지, 그러한 웃음은 우리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 염려거리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롯의 처와 같이 그것이 그 소돔성 안에 있을 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지만, 그러나 그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에 그것이 주는 기쁨, 그것이 주는 웃음 때문에 뒤돌아보는 순간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사상은 우리에게 세상이 약속하는 웃음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라고 가르치고,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라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것이 너를 정말로 웃게 만들어줄 거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실 그날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무엇이 진짜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삭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먼저 주신 그분, 그래서 이 땅에 불가능 가운데 오신 분,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분, 그리고 훗날에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그 순간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살을, 몸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드려지신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진짜 웃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는 시기까지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7장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년 이 시기, 그리고 18장에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결국에 17장과 18장 사이에 긴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닌 것이죠. 1년 후를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래서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보면 이 시기가 약 3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으면 3일째 가장 큰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을,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약속을 이 사라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겉으로 웃었지만, 속으로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자기가 웃었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그리고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농담으로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듣고 나서 긴가민가해서 혼났기 때문에 아직 아내에게 확신은 안 서서 말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18장에서 사라가 처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웃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난 내년 이맘때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웃음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웃음을 그 동기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당장의 웃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의 말씀에 수많은 약속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웃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주님 때문에 웃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웃음도요, 연습하다 보면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제가 잘 안 웃는 이유가 웃으면 한쪽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진을 항상 찍으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찡그린 것보다 웃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웃으시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